칼 바르트라는 20세기 저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매우 딱딱한 정통주의 신학자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딱딱한 신학자도 감사에 대하여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요. 진정한 무신론자는 감사한 일을 만나도 감사할 대상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요. 고집스러운 정통주의 신학자도 감사에 대해서는 딱딱한 마음을 가질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감사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주제가 있다면 그건 당연히 은혜와 감사일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고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신약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만나게 되는데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카리스, 은혜에 사용되었던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감사의 뜻을 갖기도 또 그렇게 사용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고린도서 9장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감사하노라. 여기에 쓰여진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카리스를 받은 사람은 감사의 카리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마땅하다, 이런 뜻이 될까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17장에서도 감사하다, 유카리스톤 이 단어의 뿌리가 카리스입니다.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치유 은혜의 카리스를 경험한 사람은 이 감사의 카리스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얘기로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려고 합니다. 자, 은혜가 어떻게 감사로 실천되고 있는지 한 걸음 들어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역을 크게 우리는 세 지역으로 나눕니다. 맨 위에는 갈릴리 호수 지역을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이라고, 예수님의 고향, 살았던 고향이죠. 그리고 중간에는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유대 지역 이렇게 나누죠. 저 위에 갈릴리와 이 유대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고,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방인들과 함께 살면서 결혼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소위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당연히 사이가 아주 안 좋았죠. 특히 저 위에 갈릴리와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그 경계 지역은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도둑이 자주 출몰하기도 하고 테러가 발생하기도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매우 심각한 적대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갈릴리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은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 같은 아브라함 후손이었는데 역사의 부침을 거치면서 서로 으르렁거리는 사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경계 지역에서는 살고 싶지 않아 해요. 갈릴리에서 유대 지방으로 갈 경우에도 빙 둘러서 가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위험한 지역,
아무도 가기를 꺼려하는 그 지역에 갈릴리에서 밀려나고 사마리아에서 밀려난 그런 사회의 주변인들이 거기에 모여 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나병 환자들처럼 전염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추방되어서 제사장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고 나서 그것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갈릴리에서도 쫓겨나고 사마리아에서도 쫓겨난 사람들이 거기 함께 모여 살았어요. 건강할 때는 서로 막 으르렁거리던 사이였는데 함께 아프고 나니까, 함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어보니까 혈통의 차이를 초월하여서 거기 함께 모여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믿기 어려운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라는 분에 관한 소문이었는데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대요.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여러 가지 질병들을 그냥 말씀 한마디로 다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려낼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셨던 분이래요. 생각했을까요? 야, 우리도 그분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분이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경계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 소식을 들은 환자들 일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리에서 빠져나와서 절박한 심정으로, 야, 우리 그분 한 번만 좀 만나보자. 우리도 그분에게 좀 고쳐달라고 한번 좀 외쳐보자.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랬다가는 당장 제사장에게 고발당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웅성거려서 거리는 소리를 찾아서 이곳저곳을 누리비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부축해 가면서 예수님 일행을 간절히 찾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을까요?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가까이 갈 수는 없었어. 멀찌감치 떨어져서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의 호소는 예수님의 일행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인 것을 확인하고는 제자들이 긴장된 자세로 노려봅니다. 너희들이 감히 우리 선생님에게 가까이? 순간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 환자들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4장에 따르면 악성 피부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사장이 당신은 완치되었소 증명해 주어야만 그 사람은 자기 가족에게, 자기가 옛날 살던 마을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씀은 이미 치료가 되었으니 가서 확인을 받으라, 이럴 때 사용되는 표현 아닌가요? 그런데 자기들 몸에 아무런 변화가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요? 무슨 욕을 들으라고.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서 감당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무게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게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이게 뭔가 강력한 진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10사람 모두가 다 그렇게 느꼈어요. 약속이나 한 것처럼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한참 걷다가 10명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 흉하던 상처들이 모두 다 깨끗하게 사라지게 된 거예요. 10사람 모두가 다 가던 길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아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완전히 질병이 치유됐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확인하고 나서 뿔뿔이 흩어져 사라집니다. 한시라도 빨리 자기가 살던 동네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었겠죠.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나 진배가 없잖아요. 이 기쁨을 한시라도 빨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그랬겠죠. 얼마나 고대하던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10명 중에 한 사람은 오던 길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요. 가면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가고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나았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돌아온 이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나머지 9명은 전부 다 갈릴리에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이었다는 뜻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잘 믿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사람은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이에요. 이상하게 보실 거 없고 이 9사람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정말 애타게 너무나 간절히 갈망했던 꿈 같은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우리가 만일 이 10사람들 중 하나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9명의 유대인들처럼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가족들에게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여기 한 명의 사마리아인처럼 죽음의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고쳐주신 그분을 찾아가 감사를 드렸을까요? 9대 1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에게 이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감사를 느끼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참 무능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표현하는 일은 더 서툴러요. 그럼 생각해보면 뿔뿔이 흩어진 이 9명의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확인했을 때, 자기들이 회복되었다는 걸 확인했을 때는 순간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왜 안 생겼겠어요? 떠올랐겠죠. 그 감사의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생각했을까요? 좀 나중에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법적인 절차를 다 마무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족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찾아가서 감사를 표현해도 늦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아는 것처럼 감사는 미루면 미룰수록 어렵고 표현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감사의 마음은 메말라 갑니다. 영어 단어에 생각하다, think는 감사하다, thank와 뿌리가 같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일은 생각하는 일과 연관을 맺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우리가 현재와
과거에 우리 삶에 있었던 일들을 가만히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걸어온 믿음의 삶의 여정을 돌이켜 생각해 보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행동들을 잊어버리기 매우 쉽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내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돼. 감사하기 위해서 기억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감사의 일들을 잊고 살고 있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들이 떠오르게 될 것이에요. 이 감사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생각하는 일, 기억해내는 일일 것이에요. 그런 거 해보면 어떨까요? 톱 10 이벤트 in 2025년 우리 가정에 아이들과 함께 이만한 큰 종이를 펴고 얘들아 올 한 해 우리 집에 아니 너에게 정말 감사한 일이 뭐가 있었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 10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거기다가 적어놓고 감사한 일과 관련된 사진이나 그림도 거기다가 붙여놓고 거실 한벽판에 이렇게 크게 붙여놓고 한 달 내년에 오기까지 바라보면 함께 생각하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누면 어떨까요? 10명의 환자들이 모두 고침을 받았잖아요. 근데 9명은 어디 있나요? 예수님의 질문인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9명에게는. 이 9명의 문제는 여러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시력을 상실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매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부과된 종교적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다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적이에요. 신앙적인 규례들, 의무들을 잘 수행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니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제사장은 오늘 우리 시대의 보건 당국자의 역할을 함께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나병 환자가 치유되면 회복이 되면 정상인이 되었다는 확인증을 합법적으로 발급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당시의 규정에 따르면 병 나은 환자가 사회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까다로운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살아있는 새 2마리를 가지고 성전에 가야 합니다. 성소에 가야 해요. 흐르는 물 위에서 1마리를 죽여야 합니다. 살아있는 다른 1마리를 가져다가 죽은 새의 피 속에 담가야 합니다. 제사장은 치유받은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리고 이제 당신은 정결하게 되었소 라고 선언하기 전에 살아있는 새를 놓아줍니다. 그러면 병 나은 환자는 자기 옷가지를 세탁하고 몸의 모든 털들을 면도하고 몸을 닦아야 합니다. 전부가 아니에요.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고침을 받은 후 8일째 되는 날에 제물을 가지고 다시 성소에 가야 합니다. 새끼 양 3마리, 곡식 제물, 약간의 기름을 갖고 말입니다. 제사장은 3마리 중에 1마리 양을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나병 환자의 오른쪽 귓볼, 오른쪽 엄지, 그리고 오른발 긴 발가락에 발라줍니다. 이와 같은 일을 모두 다 한 후에야 제사장은 치료받은 나병 환자에게 이제 당신은 사회로 복귀해도 괜찮아 허가증을 발급해 줍니다. 병이 나은 환자들은 이처럼 8일 동안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요. 돈도 꽤 들겠죠. 한 예식을 마치면 다른 예식, 또 다른 예식들을 하다 보니 예수님이 그들의 시야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요. 소위 종교 행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매우 중대한 위험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감사의 행위와 구원하는 믿음을 연결해 주고 있다는 점, 이 9명은 단순히 참 예의가 없네 이 사람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예의 범절의 절차를 생략한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예수님의 선언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아니,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것이 구원의 기회를 외면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이 누가복음의 증언은 그래서 매우 파격적입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서 감사의 행위와 구원의 전제를 서로 연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한 명의 감사를 왜 믿음이라고 받아들이신 걸까요?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치유된 이 나병 환자의 감사의 행위는 그 은혜의 원천을, 하나님의 그 카리스를 이 환자가 매우 귀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신성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신뢰감의 표현이다. 이런 인식과 믿음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고, 구원은 바로 그렇게 회복된 관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요. 예수님은 감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유는 감사하는 일이 하나님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감사로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해를 하지 마시고, 이거 백석대학교의 공규성 목사가 이상한 얘기를 오늘 설교 시간에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존중하는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야말로 그분의 은혜를 그분께 올려드리는 가장 적절한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바꾸는 통로이기 때문에, 어른들 앞에서 외람되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들의 삶과 신앙이 이 양극, 은혜와 감사 사이를 부단히 오고 가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은혜에서 감사로, 그리고 감사에서 다시 은혜로 부단히 선순환 움직여 가야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돼요. 설교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와 감사는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단어랍니다. 이 원래 이 카리스라는 단어의 뜻은 잘됨, 행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확장되어서 호의, 은혜, 기쁨, 감사라는 뜻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응답이 카리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라면 그 은혜를 깨닫고 표현하는 것이 감사고, 이 감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눔이라는 방식으로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이 감사절, 대림절을 우리가 함께 보내며 은혜와 감사 나눔을 실천하며 보내면 어떨까요? 은혜의 카리스는 감사의 카리스로 표현되어져야 하는 거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구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해요. 자신에게 찾아와 감사를 드리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가진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방해한다고 한다면 이 가진 것들 때문에 우리가 통곡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큰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만나고 경험하고 있다면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겠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과 우리가 함께 사귀어 살다 보면,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정말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느끼며 살게 돼요. 감사가 우리가 가진 것들에 묶여있는 삶의 진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삶의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누가복음이 쓰여져서 읽혀졌던 1세기 독자들의 상황으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불치병에서 완치된 사람들의 기적, 정말 놀랍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그리고 이들은 얼마나 기뻤을까. 기적과 기쁨에 자꾸만 마음이 가는데, 정작 누가복음이 말씀하고 싶은 건 그 이상일 것입니다. 특히 1세기 당대의 독자들에게는 더욱더 18절과 19절이 누가복음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돌아와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되는 장면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독교 신앙과 유대교가 아주 분명하게 구분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아직 유대교 신앙과 기독교 신앙이 확실하게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종교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유대인의 율법을 따를 것인지 아닌지,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도 이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야 하는지 아닌지 모호하던 시절이에요. 여러 가지 삶의 선택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길이 모호하던 시절에 누가복음은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예수가 우리들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세상, 도무지 기댈 곳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낼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1세기의 교인들뿐만 아니라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치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과 용기의 방향입니다. 누가복음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벽이 있어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지경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고 억울할 때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10명 중 유일하게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과 그리고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감사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감사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일상 속 그 감사의 마음을 한껏 표현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잠시 볼까요? 옆 사람 앉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네요.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가까이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생각해보니 지나온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고맙습니다, 은혜입니다, 사랑합니다 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수많은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의 카리스들을 경험하고 사는데,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카리스를 올려드리고 그것을 이웃들을 향해 실천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절을 하나님 통하여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고 기억해내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또 나눌지 우리에게 마음도 주시고 또 순종할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인데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아주 더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아주 더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카리스를 생각해 봅시다. 어제, 지난주, 한 달 전에 혹은 6개월 전에 그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어 라고 생각되는 일들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억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리고 그 은혜의 카리스를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감사의 카리스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믿음을 또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조용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베푸신 은혜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올 한 해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왔던 별처럼, 아니 별보다 더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은혜의 수많은 카리스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절에 또 아름다운 꽃 향기가 되어 우리들의 감사의 카리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로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의 땅에 포로로 잡혀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감사를 느끼기에 너무나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그래서 감사로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각 사람, 우리 백석대학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우리 헌금이 바로 그런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일터에 하늘의 복을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만 우리가 참다운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의 카리스를 감사의 카리스로 표현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